forming Christ in the believer. TV Grace International presents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시스템에서 상상하는 주님의 재림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바울이 제시하는 주님의 재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주님의 오심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자 그들은 모두 변화되어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땅은 혼돈이 됩니다. 조종사가 기독교인이라면 조종석에서 내려 비행기가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혼돈이 있습니다. 그건 오순절 신자이고 조직신학을 공부했거나 카메라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휴거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머무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왔다가 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마귀를 믿는 체제를 휴거하실까요? 죄를 믿고 율법대로 사는 교회를 휴거하실까요? 그렇게 더러운 마음과 더럽고 기초적인 것들로 가득 찬 교회를 휴거하실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휴거하고 변화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신비로운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비주의. 와우, 주님이 오셔서 일부는 휴거했지만 일부는 남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두 천사가 너희는 왜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당연히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도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지요째, 그렇게 오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오시리라니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분, 그 크기와 키와 몸무게를 가진 바로 그분이요.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서 다시 오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그가 오면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이애미에 오면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남자 크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3km만 떨어져도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이봐요, 호세 루이스처럼 생겼어요. 그럼 이해해줘. 모든 사람이 그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목적이라고 하죠. 잘 분석해 보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율법을 없애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주어진 후 그 목적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데려가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축복받은 자 나와 함께 생각하십시오.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내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선물할지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9장 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을 세우시고 성취하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도 목적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신비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즉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신념으로 가득 차서 마음을 더럽히고 다람쥐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람쥐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믿는 많은 교리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당신을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말하길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구름으로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기록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여기가 우리 모두의 위치인가요? 게시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니 더 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번에 제물로 바쳐지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용어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지기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분은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세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보신다면, 자, 그가 죄와 무관하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역사상 2000년 동안 모든 역사상 내가 온 것처럼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한 번의 제물로 너희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곧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의 관계를 드러내실 때까지는 그때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은 주님이 오시면 마음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도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 오실 거라는 뜻입니다. 저기 구름을 타고 와서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를 다룰 것입니다. 먼저 숨겨진 어둠을 제거할 겁니다. 모든 개신교 가톨릭 제도, 모든 기독교,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인가요? 진리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설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어둠에 숨겨진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까요.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정확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관계없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봐요. 나는 죄를 없앴어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를 기억해라. 보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셨을 때 그 어린 양이 죽으실 때 무엇을 하셨나요? 그는 세상에서 죄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즉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당신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제시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목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악을 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악은 육체의 산물입니다. 죄가 있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하고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신 목적 중 하나는 그것을 끝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중 하나는 죄를 없애기 위해 율법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존재한다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종식시키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율법이 없는 죄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밤에 도둑과 같습니다. 밤중에 도둑이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는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저자, 그리고 무엇의 완성자. 그는 믿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옷을 입으면 썩지 않는 옷을 입으면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자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셨으며 그분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기 위해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만 남습니다. 할례도 없는 완전한 결합입니다. 할례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손가락으로 태양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매우 분명합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당신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호세 루이스라는 진흙탕에 갇혀 계시거나 아니면 조셉 루이스가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는 아니지만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신비로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들아 이리 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너희가 의심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여기로 데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방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자고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실이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주님입니다.